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흑인 오페라 가수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지방의 작은 도시에 공연을 갔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호텔에 들어왔는데 방 청소를 하던 흑인 소녀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소녀를 조용히 깨웠어요. 그때 그 소녀는 너무나 놀라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소년의 눈에는 슬픔이 아주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눈이 왜 그렇게 슬픔이 가득하냐?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오늘이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리아 앤더슨의 공연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을 해야 돼서 나갈 수 없어서 너무나 슬퍼서 울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러자 그 흑인 부인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는 소녀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소녀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흑인 아주머니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리아 앤더슨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당신 마리아 앤더슨인가요? 그렇게 묻자 내가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란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인 소녀는요, 너무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공연에 가기를 학수고대했지만 갈 수가 없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분이 마리아 앤더슨이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소녀의 행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의 찬송은 야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중들은 없었고 오직 목자들만 그 찬양에 청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공연의 연주자들은 누구인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그 하늘에 신령한 천군과 천사들이 누구를 청중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대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장엄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회가 열린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그 공연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천상의 음악회가 지상에서 펼쳐지는데 누가 청중이냐? 바로 목자들이 청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음악회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그 유명한 아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회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 로마 총독과 황제가 엑스트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주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화려한 출연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회는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음악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에 초대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무대에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바로 목자들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매우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2000년 전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가진 주인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들을 데리고 며칠씩 마을을 떠나 들로 산으로 양들을 먹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렇게 타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갔다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목동들에게는 성전의 뜰도 밟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 뜰도 못 밟게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오늘 이 목동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호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리고 장엄한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존귀한 자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해 주셨을까요? 당시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목자들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이 헤롯 왕이 놀라서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헤롯 왕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소동만 일으켰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 우리가 가서 보자 그랬어요. 저들은 당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저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유명한 캐롤송이 있죠. 그 중에서도 많이 부르는 캐롤송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죠?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느냐?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작곡가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가 누구냐면 어빙 버린이라는 러시아 출신 사람입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어렵게 사는데 러시아에서 추출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너무나 배고픈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찬송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찬송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자기는 악보를 그릴 줄을 몰라요. 악보를 그릴 수 없으니까 어느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자기가 그 노래를 그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노래를 들려주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그 노래를 듣고 그 선율을 점자로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캐롤송입니다. 그가 작곡한 곡이 무려 800곡이 넘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특별히 대우하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